할렐루야. 말씀의 세계로 또 묵상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명의 사람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거나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형벌입니다. 형틀이고 이것은 무의미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키포인트는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이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이후에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어떤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상황 속에서 아르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여전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숨겨진 채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여전히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을 떨쳐버리고 두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역설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추구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왕왕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순간에 이것이 뭔가, 이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자인가? 내 인생은 잘못된 것인가? 내 인생은 끝장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포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또 실패자로 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내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때로는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눈물이 때로는 내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는 기쁨이요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패배의 슬픔을 가져다 주고 또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꼭 자신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역설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 역사의 무대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은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 후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고,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싶은 그런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때로는 내 인생을 바꿔주는 삶의 계기,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일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 같은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거든, 혹은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찾아오거든,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고 역사의 무대, 믿음의 모습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계기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역설의 은혜가 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도 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이 일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그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영광 때문에, 부유화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 때문에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숨기고 또 몰래 예수를 믿고 따랐던 이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의 영적 교훈은 뭘까? 우리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새라는 것은 달란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각자에 맞게 달란트를 줄 수 있고 각자에 맞게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철저하게 불공평한 것입니다. 태어난 삶의 자리부터 다르고 스타트 라인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똑같은 수준에서 출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맨 뒤에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되어서 앞서 나간 사람들이 더 유리한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아무 조건이 갖춰지지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뒤처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불행한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절대로 불공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인생으로 내가 출발점을 섰느냐, 아니면 내가 좀 뒤처진 인생으로 출발점을 섰느냐,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시고,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뒤처진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이 때로는 거기에 맞게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고 단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니고데모는 역사의 무대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그 오래전에 일찍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이야기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에 드러난 이후에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쓰임새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요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니고데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으로,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로, 어떤 사람은 요한으로 각자의 쓰임새에 맞게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그것을 숨겼습니다. 감췄습니다. 아무도 몰래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어떤 그 성공 스토리 이야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마치 안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숨겼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셉과 니고데모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겁하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쓰임새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 믿음이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뺀질거리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맞게 때에 맞춰서 언젠가 꽃피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주목해 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6개 돌 항아리입니다. 6개 돌 항아리, 원래 이 돌 항아리는 문 입구에 있었습니다. 거기 물을 원래는 가득 채워놔야 되고, 그리고 오는 손님들이 그곳에 오가면서 손을 씻기도 하고 또는 발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겨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할 때쯤 되면 이 돌 항아리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아무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거기에 손을 씻거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정점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의 무대에 돌 항아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 항아리처럼 아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나를 바라본다면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쓰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에 맞게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그 쓰임새에 맞게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쓰임새에 맞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전히 뒤쳐져 보이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역사의 그 영적 교훈은 뭘까? 그것은 이들은 숨겨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참
마음의 감동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판단해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현듯 돌아가시고 그 불현듯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 가장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 이들은 언제든지 역사의 무대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무엇인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는 이렇게 쓰임을 받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신들은 비겁하고 자신들은 믿음이 없고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자책감을 많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비겁하다는 어떤 그런 비겁한 신앙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무참하게 내버려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 아무도 남겨지지 않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언제든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넉넉한 삶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급박하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가장 위급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스스로를 자책감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도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해 주십시오, 나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쓰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얘야 너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주님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쓰임받지 못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거절한다면 우린 참으로 슬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은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비록 내가 믿음이 없어서 비겁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께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얼마든지 사용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내어놓으실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입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철저하게 연합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조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에 쓰면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 내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연합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연합이 힘듭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많은 분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는 모습들이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다투기만 하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연합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나는 비겁하고 난 연약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를 쓰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 후회라는 것을 통해서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이 일이라는 사건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이 영적 교훈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숨겨진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일, 이 일이 때로는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일이 그들에게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있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역사의 무대로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과 같은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원망의 일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을 전환을 가져다 주는 전환점이었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였고 그것이 고난이었고 화였고 저주였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축복이었고 구원이었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쓰임새에 맞게 그리고 준비된 사람으로 또 영적인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